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었어요. 그럴 때 빌립보서가 또 대단히 이렇게 구조적인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리뷰를 해본다면 1장은 기도와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럴 때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만한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행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이걸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니네 구원의 완성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러면서 여전히 간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걸 진실되이 행하며 주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의 후반부의 큰 내용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때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요,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매여있는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안 좋은 목적으로 더 열심을 내서 더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놓고 당장 곧바로 하하하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하고 생각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지다가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기뻐할 만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당장에 그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데도 주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고 주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며, 또한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실 때 나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2장에서는 먼저는 구체적인 권면들, 더욱더 성화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는 권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민으로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맥락이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여러 대적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지만 굳건하게 서서 견디는 것과, 근데 그것만 있지 않죠? 한몸된 지체들이 이 한몸됨을 지켜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넘치는 은혜, 격려와 위로와 성령 안의 교제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리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죠. 집중해서 그것을 생각해야만 해요. 그 예수님의 복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 대부분은 빌립보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면제받을 그 처참한 죽음, 십자가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셨던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을 염두하면, 그분에 몰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 대가를 견뎌내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우리가 드리는 일들 위해 자기가 붓겠노라, 기뻐하며 붓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까지 드린다는 거죠. 우리를 돕는 자들, 섬기는 지체들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는 바, 특별히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먼저는 잘 검증되고 또 훈련된 말씀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 풀어내고 또 알아가는 것과 함께, 또 우리 너무 과하다고 그랬죠? 에바 브로디도는 약간 그 정도. 너무 과하니까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만큼만, 그죠? 다른 지체를 자기 자신 돌보는 것만큼만 이렇게 돌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런 일들 속에 진리의 싸움이 있다. 진리의 싸움. 그럴 때 비진리를 바울이 그것들을 행악하는 자, 그리고 이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전의 번역은 손할례당이었어요. 손할례당. 아무튼 그 손은 우리 핸드가 아니고 손상시킨다, 이런 그런 이 장애자 그룹과 같은 저 사람들, 그렇게 아주 반대로 그들이 이야기할 것,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 것들을 오히려 사용하면서 강하게 공격을 했죠. 우리는 비진리, 특별히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역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멈춰! 그래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로 맞서는 것. 그래서 우리 가끔 정의원회 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많은 변명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좋은 거죠. 이런 태도, 이런 자세, 딱 견고하게 서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게 맞는지 옳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태도. 그리고 이상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용납하지만 교리와 어떤 질서와 또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진리를 배격하는 것과 함께 다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우리 가진 모든 어떤 것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고상함을 예, 높이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과 예,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예, 보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예, 자기만 알아본 그 값진 진주처럼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 삶에는 칭의, 화목,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것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 함께 갔었죠. 뿐만 아니라 이런 교리가 우리 삶에 곳곳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은 나는 이제 됐다. 이제 완성되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충분하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기까지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 가장 연로할 때. 그래서 가장 이렇게 저도 약간씩 이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 작은 글씨 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럴 때도 열심을 내서 더 배우고 본받고 이렇게 고착화되지 않고 계속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오히려 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발하면서 어떻게 그러냐? 바로 우리가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아주 이렇게 붙잡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다. 여기까지가 우리 어제까지 나눴던 바죠. 바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 빌립보서 다음 주까지 끝나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성경 볼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도구 혹은 그걸 자산으로 해서 그걸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결정을 딱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정립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 혹은 비진리의 문제가 딱 걸려면 내가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비진리의 문제가 딱 걸렸을 때 혹은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가 걸렸을 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잠깐만요. 저는 그 얘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나서야 되는지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3장에 빌립보서 3장의 앞부분에 바울이 보였던 태도 아주 존중하고 온전한 태도로 당신은 개입니다. 당신은 행악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불구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네. 약간 농담이죠.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단호한 태도로 잠시만요. 저는 지금 당신이 한 말을 제 생각하고는 다르네요. 라는 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의 기초들을 잘 쌓아놓고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체계로. 그러면서 이제 오늘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피면요. 4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 가지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옴니버스 구성. 그래서 그냥 여러 겉면들의 모음집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비슷한 형태로 혹은 또 다른 형태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걸 적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2절부터 3절에서는 중심 주제는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됐던 이 하나됨, 하나됨의 주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 3절에 우리에게 낯선 세 분의 성함이 나와요. 유오디아, 그렇죠? 우리 앞에 D씨와 R씨가 있었는데 U씨와 순씨 그리고 글씨, 그렇죠? 이게 클레멘트예요. 클레멘트가. 그래서 영어로는 클레멘트. 그래서 아무튼 유씨, 순씨, 이분들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분은요 여성이에요. 여성. 이 헬라어에는 이 명사를 보면 성을 좀 알 수 있는데 아로 끝나거나 에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성이에요. 그래서 뭐 예로는 조에, 이게 생명인데 이게 여성 명사,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 두 분은 여성이에요. 근데 클레멘드, 이분은 남성이에요. 이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이게 다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보면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개라는 분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교회 안에 어떤 지도적인 위치, 리더십을 가지는 그런 여성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두 분이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부터는 전혀 이제 저도 정보가 없이 그냥 추측이고 우리 상황의 적용인데, 여러분 보통 되게 열심을 내고 또 수고하는 분들, 앞서는 분들 간에 이런 견해차, 입장차 이런 게 발생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있을 때 바울이 이 두 분을 권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면서 권면을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유씨도 없고 또 순씨도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3절에 내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저분들을 도와야 되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근데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게 네가 단수예요. 그럴 때 이 너는 누구입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 전체가 지금 함께 공유하는 편지인데 너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그 각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그들은 다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인정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지금 같은 일들을 동역하고 있지 않냐? 마치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저들을 돕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저들만 아니라 이 교회 리더십인 글레멘드와 또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예, 이렇게 하나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에 있어서 혹은 교회가 정책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의견 통일이 안 되면 갈라질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여러 방식들로 의견을 맞춰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의견의 다른 것들은요, 이건 옳고 그름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을 더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은 아주 급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그냥 여러 견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한 마음이 돼서 어느 하나에 또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의 차를 좁히는 것들을 배우고 연습해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회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토의, 토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가요.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그 성경 연구와 GBS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는데, 견해 차이가 날 때 내가 나와 견해가 다른 분의 그 의견을 내 입으로 잘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존중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수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견도 묵살되지 않는다. 다만 이 중에서 다른 의견으로 결정해서 나아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그 사람도 내가 소수 의견을 내게 돼서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무시당했다거나 존중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원래 이런 판단 속에서 지극히 더 선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벌어질 때 그 일은 단순히 그 갈등, 나는 그 주체가 아니니까 옆에서 이렇게 뭐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인데,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인데 뭐 이런 것들 구경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더 싸워봐 더 싸워봐 그러나요? 지금 이, 이 분쟁, 갈등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도와서 잘 해결하고 저들이 원만하게 의견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때 기도라도 해야 돼.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초췌하게 일주일 금식하고 딱 나와봐요.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어디 아파? 아니 내가 이렇게 둘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잖아. 이렇게라도 말해요. 내가 정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가 없어서 기도라도 그렇게 좀 했어. 이렇게라도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의 당사자이고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 교회론의 기초부터 우리 한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존재론적 변화를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것에 합당한 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감당하는 것. 예, 그래서 이 일에 아주 힘쓰는 것.
스푸다 존테스. 기억하죠? 네. 우리 시연이도 고개 끄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당장 달려들어서 감당함으로써 이걸 행하고 지켜가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일이 아니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라도 감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경우에 뭐 하냐면 이제 목사님께 탁 맡겨놓고 목사님께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아마도 글레멘드가 좀 그런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레멘드를 도우라고 그러지, 너희에게 도우라고 그러지 글레멘드에게 알리고 글레멘드에게 다 맡기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이 일에 참여자이다.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4절에 기뻐하라, 5절에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하라, 6절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라, 곧 기도하라라는 이 세 개의 주제를 이렇게 긴 설명 없이 쭉쭉쭉 이렇게 하라, 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미 우리 세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어떤 이 빌립보서 안에 어떤 위치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는 딱 봐도 코미디 프로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과 다르죠. 그거 그냥 기쁨인데 이거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다시 말할 필요까지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경험하는 것처럼 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있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 어떻게 그 기쁨이 가능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한 이 일을 완성에까지 이를 것을 기억함으로 또 하나 지금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일이 과연 그렇게 안 좋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또 주대심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에 정말 안 되는가? 대부분은 여기서 걸려요. 나한테는 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은 일들도 주님께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께는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는, 유익하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기뻐하겠다. 기쁨으로 인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기쁨의 감정까지 가질 수 있도록 애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얘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한몸됨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겸손, 복종, 그리고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관용이라고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몸됨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필요한 건데 특별히 겸손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용이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참아내고 감내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공평하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은 때, 그런 때가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 판단도 안 되고, 그런 보통 이렇게 시우나 시연이 같은 어린이들에게는 섭섭한 마음을 안 갖거든요. 주로 이렇게 목사님이라든지 또 언니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윗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했다면 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관용으로 내가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 얘기해주고 잘 인사해주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덜 관심을 기울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렇게 관용해야 돼요. 우리가 다들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 멀찍해서 살아가면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신자들 중에 제일 어떤 면에서 쉬운 섬김 중에 하나가 이렇게 TV에서 아프리카에 되게 어려운 아이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 뜨면 거기다 전화 걸면은 이제 얼마씩 후원되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방식의 섬김이나 사랑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화 한 통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돌봐도 되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가족으로. 그러면 온갖 것들이 걸려요. 온갖 것들이. 그리고 결혼하면 그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 근데 더 가까이 가면 그 뒤에는 온갖 부족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관용하는,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반대로 섭섭한 마음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악의적으로나 일부러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 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몇몇 그 권면들처럼 임박한 주의 재림이 요 권면에도 그게 되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까지만 하면 돼요. 주 오실 때까지. 이렇게 웃는 건 주님 이렇게 오래 있다 오실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까우세요. 가까우세요. 세 번째가 기도인데 여기서 여러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간구, 감사, 아뢰м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고요. 간구, 데에시스, 간구, 감사, 유카리스티아. 그래서 요거는 감사하는 기도죠. 또 아뢰라, 청원, 아이테마. 그래서 요것도 간구하고도 유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의 이 확신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감사든 간구든 청원이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우리 특별히 구하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기도 부분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네, 우리 1월, 2월에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 잘 기도할 때 기도하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평강을 누리는 이런 것.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주 안에서 지켜지는 것을 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적극적으로 훈련을 할 것. 우리 이런 것들, 기쁨과 관용과 또 기도, 이걸 하라고 명하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뭔가 손해가 되고 또 방해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들, 권한들 이런 것들이 침해받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안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때 우리 이 기뻐하며 관용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평강으로 가득 차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바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의 끝으로 다시 나오죠. 끝으로. 이제 8절에서는 6개의 무엇이든지와 2개의 무슨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지금 무엇이든지나 무슨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이 얘기도 역시 여기서 다시 뭔가를 새로운 주제를 전개한다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나왔던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확장하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생각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의하고 살피고 계속 추구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이 얘기들은 먼저는 바로 우리 바울의 간구에서부터 나왔던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고 분별하는 것과 관련될 것.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의 이 6가지. 그래서 참됨, 이게 진리에 따른 이고요. 참되다. 진리에 따른 경건한 것. 이게 훌륭하고 고상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이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사랑스러운 흡족한 매력 있는 이런 뜻이고 칭찬받을 만한 이거 칭찬받는 이런 6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고민하면
지금보다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선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바로 덕, 기림, 그래서 아주 탁월한 것들, 선한 것들, 칭찬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두 번째로 좋은 것, 세 번째로 좋은 것보다 첫 번째로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제약들, 제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단순히 그냥 소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삶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모든 걸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는 것.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합당한 것, 마땅한 것, 가장 선한 것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추구해가는 삶 이것이고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인 것. 그때 또다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의 본을 받음으로써 많은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좀 많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선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걸 왜 그렇게 결정하는지 이것들도 이야기해 준.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왜? 왜? 그럴 때 어떤 지점에서 얘기해야 돼요? 이 진리를 따르는 면에서 또 훌륭하고 고상한 면에서 의로운 것, 또 깨끗하고 순결한 면에서 사랑받고 흡족한 면에서 또 칭찬받을 만한 면에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택하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면이 되게 큰 거예요. 보고 그렇게.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거 누군가가 고민해서 결정하고 설명하며 그렇게 길을 가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첫사람은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잘 판단된 것들 그래서 본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보고 따라가면서 익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더 나은 것, 더 선한 것, 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또 예수님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모두도 먼저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신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며 또 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본받는 자요 또 본이 되어주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정회원이 되면서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가지 지점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장 선한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분야들 있죠. 교육에서, 양육에서, 혹은 예배에서, 전도에서,
교회의 여러 살림살이에서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한 부분에서는 내가 가장 고민하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체화 시켜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장의 먼저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권면들이 이어져 나올 때 이것들 안에 이미 3장까지 있었던 여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권면하는 것이며 이게 우리 상황에서 우리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더 생각하게 하고 가장 앞서야 되는 것,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을 보이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잘 정립하여서 이 말씀의 상황들 속에 이 말씀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